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초대교회 복음전도 온라인 DBS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8강으로 복음전도의 전략인데, 이 전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략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떠한 정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많았으나, 제가 주로 참고하고 있던 그 교재에서 이 용어를 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전략이라는 마음을 어쩌면 품고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이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의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복음전도의 전략, 그 첫 번째 빈칸은요, 복음전도의 시작입니다. 복음전도의 시작. 이 복음전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복음전도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명령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 즉 예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주가 나 예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되겠죠. 어떠한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 예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요. 19절에 그러므로 즉 나 예수가 주가 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 제자들이 보았을 때 하늘에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형상 두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가 너희가 보는 것처럼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또 너희가 보이는 모습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을 연상케 하는 또 다른 지상명령 또는 예수님의 예언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인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유대로 확장되었고, 처음 빌립이라든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일대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대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예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가 시작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삶의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복음 전도가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 다 심겨져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장소적인 개념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오늘 온라인 DBS 이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들은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냐면, 빈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복음전도 팀을 성령께서 새로운 복음전도지로 이끄신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실 성령행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증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바꾸신 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베드로라는 인물인데,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 못된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으나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좌절했고 그의 신앙이 그의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의 기도 현장 가운데 임하자 베드로가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내용이 또 3장과 4장에 나오고, 즉 증인이 아닌 자들을 증인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현장의 자리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리지 않고 빈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메신저였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메신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주 되게 하셨다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아주 중요한 주제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 두 번째, 또 이들은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하기 시작했느냐? 사람들이 많은 빈칸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물론 성령께서 작은 지역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이 대표적이겠죠. 로마 제국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은 과거 헬라 제국처럼 엄청난 거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때로는 작은 곳으로 보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라는 이 한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차 옆에 붙여가지고 마차 옆에 앉게 하셔서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대도시에서 목회하거나 선교하게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전략적으로 대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학문, 상업, 무역 발달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거기서 바울은 진짜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제국의 중심부이자 수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 번 찾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도 예수를 서신을 통해서도 전했고, 근데 마지막에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 끝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8장에서도. 세 번째로는요, 서로 연결된 지역으로 갑니다. 이 서로 연결된 지역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교통이 발달해서 전략적인 요충지를 삼았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강의 한 2페이지 끝부분을 보시겠어요? 요한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이 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영과 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가 증인이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 삶을 사는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신실한 증인이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한, 즉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옆에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시고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주된 내용인데 제가 강의 안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6절 밑에 있는 문단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순서대로 직접 둘러본 사람이 있는데 램즈 맥뮬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일대 교수이고 로마 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학자이거든요. 이 램즈 맥뮬런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 순서대로 한번 돌아봤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추정해 볼 수 있었던 이 도시의 모습은 무엇이냐? 제가 따옴표에 인용해 드렸는데 7도시는 모두 중서부 지방에 인구 밀도가 높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지역을 다 함께 묶어주는 거대 순환도로 위에 서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요한이 어떻게 그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목회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었느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만한 순환도로 위에 있었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목양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빈칸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의 선교 마인드를 볼 수 있는 이 구절인데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즉 바울 당신을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살았는데 워드 플레이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워드 플레이로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집을 세우다라는 이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세운 터가 뭘까? 그러니까 이미 복음 전한 지역.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 전한 지역에서 물론 선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지역은 미전도 지역이었다라는 것. 그에 대한 생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요. 빈칸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확고한 비전. 확고한 비전. 그들의 마음에 불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 내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게 그들의 비전이 아니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될 비전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아를 실현해주는 비전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자아 발견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게 진짜 자아 발견인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자아 발견은 내 자아가 주체가 돼서 내가 좋고 싫음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아 발견보다는 자아 몰두가 되고 자아 몰두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수의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통로를 내주게 된다라고. 즉 우리가 다시 돌아오자면 예수를 전하는 이 삶이 우리들의 확고한 비전이 됐을 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한번 돌아오실까요? 가장 핵심적인 전략, 그 확고한 비전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고한 비전은 한마디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대하는 삶의 태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부으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전제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부를 쏟아붓고 전부를 태워 올려드리는 그 개념.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18절,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재능, 재정 모든 것을 달란트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간 주인이 다시 돌아와 종들에게 준 달란트를 셈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달란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빈칸은 복음 전도입니다. 해마다 학기를 마칠 때 강의안을 어떻게 끝을 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디지털에 좀 약하잖아요.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저 맨날 강의안 써서 이제 텍스트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는 스타일이어서 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초대교회 복음전도만큼은 제 글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써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도 있고 믿음의 간증들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유는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 학기 DBS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주가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을 터인데, 그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강의는 과제가 따로 없고요. 그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 전도라는 이 네 글자가 오래오래 남기를 축복드리고요. 제가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신자를 카운트하는 복음 전도자는 되지 마십시오. 내가 몇 명을 결신했다. 내가 며칠을 만나서 그 사람 전도시켰다. 그거는 자기 의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은 전혀 예수님적이지 않습니다. 결신자를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결신자를 카운트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